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달의 최고 기쁜 거는 당신이 내 근처에 앉았다는 겁니다. 네, 안 기쁘신 분들은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기쁘신 분들은 꼭 인사하셔서 우리가 매주마다 최고의 기쁨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49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운전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되면 도로 번호를 기억을 하고 그 도로 번호를 따라서 표지판을 기억을 해서 그 표지판을 따라다녀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됐고 길을 헤매게 되면 목적지까지 못 떠더라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기계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은 다 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문명의 이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죠. 그래서 길을 잘 모르는 길치들 계시잖아요. 어딘지 모르고 맨날 갔던 길도 잊어버리고 저희 아내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까지 그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이제 3년을 다녔는데도 어디쯤 왔어?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다고 설명하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길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전혀 주변은 보지 않고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또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길을 갈 때 그렇게 많은 거를 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화번호까지도 뭐 어디에 무슨 전화번호 바뀌었더라, 뭐가 생겼더라, 막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의 기능과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올바르게 우리의 길을 안내를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장나게 되면 우리가 계속 헤매야 되고 이제는 길을 찾기가 너무 힘든 그런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땅을 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과연 이 시대 속에 출애굽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는 그런 귀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이 성경을 좀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 하나 실어드렸는데요. 이 지도 보시면 간지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제가 파란 색깔 화살표로 길을 하나 쭉 설치해놨습니다. 보이세요? 예, 파란 색깔을 쭉 설치해놨는데 이게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 중에 도로명이 있어요. 도로명. 그 도로명 중에 해변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해변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변길로 가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도착하는데 4일 정도에서 5일 정도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으로 들어가요. 충분히. 그 길을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거꾸로 이 화살표를 그리면 예전에 요셉이 팔려왔던 길이에요. 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그 애굽으로 들어왔던 요 길이
그대로 역출애굽, 그러니까 다시 출애굽이 되는 거죠. 역출애굽됐던 그 요셉이 그 4대 만에 다시 가는 그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빨간 색깔로 박싱해 놓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박스 처리해 놓은 거? 예, 그 부분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해양 민족인 펠레셋이 여기 들어와 갖고 여기 안에서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무엘 상하 시대는 그랬는데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분쟁이 있는. 근데 그분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는 아니에요. 민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전통적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해변길을 통과하려면 이 지역을 거쳐야지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이 길을 따라 내려오면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를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두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누구도 만나냐면 애굽의 수비대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경 지역에 접하고 있는 지역을 가게 되면 애굽의 군대도 만나야 되고 블레셋 군대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군사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될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배려로 이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 계산을 하면 그냥 4, 5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가게 안 하시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기를 돌아서 우회하게 해서 저 밑에 길로 돌리셨는데 이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게 2년 걸렸어요. 2년. 그리고 그 2년째 가나안 입구에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38년을 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합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내가 의도하고 원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수준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을 한 자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먼저 가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만들어내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목회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빠른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목사 한수도 좀 일찍 받고 뭐 학교에 교수 생활하는 것 때문에 원래는 만 30이 돼야 목사 한수를 주거든요. 저는 만 29에 목사 한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뭐 설교도 제가 24살 때부터 설교를 했고 전도사 사역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이제 말만 하면 아시는 대형교회에서 뭐 최연소 간사, 최연소 리더, 뭐 최연소 준비위원장 뭐 이런 기록들을 다 제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금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고 그게 저희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 목회 인생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저의 그 가장 빨랐던 길을 뒤로 돌아이가 하시더니 가장 뒤로 보내셨어요. 예, 가장 뒤로 보내셔갖고 제 인생에 미리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닥부터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나의 목회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까지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몰아붙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몰아붙이셨냐면 제가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 나에게 이 길이 꼭 필요했구나. 이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어떤 형태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맞을 때가 맞다 아니면 맞을 때가 적다. 그죠? 우리가 근데 왜 불만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는 이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이때 돈을 안 벌게 해주시나? 하나님 난 이때 꼭 시집을 가야 되는데 왜 이때 시집을 안 가게 하시나? 하나님 난 이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왜 이때 애를 안 주시나?
이 고통과 이 불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맞지 않을 때 우린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거 배우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원래는 그냥 바로 입구로 해서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저 멀리 돌아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저기 은행 사거리에 있는 우리은행을 가는데 그냥 우리 요 길을 따라 그 한 볼록만 가서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디였냐면 저 중계역까지 다시 갔다가 저기 하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때문에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안 맞을 때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믿음이 있고 없고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근성과 속성 속에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해야죠. 하나님 견뎌야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정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우리 안에서 부딪힘과 불만과 불평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그 무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히면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그런데 아직 이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순진해요. 순진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사건이에요. 도로가 있었다니까요. 도로 이름인 해변길이 있었고 이 길은 그냥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애굽에서 갈 때 도로가 몇 개 있어. 뭐 왕의 대로, 해변길 뭐 이게 다 있거든요. 족장의 도로 다 있어요. 이 도로를 갈 때 어디로 가면 빨리 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7절부터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3장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신다라고 욥이 고통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야. 이걸 받아들이려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발에 족쇄를 채웠어. 그래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셔.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금을 단련하려면요 막 때리고 물에 붓고 다시 불에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든요. 그 제거하는 과정 속에 있는 제거당하는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지는 그 본체는 계속 연단을 받아야만 돼요. 그 연단을 받아야지만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혼재되어서 막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그때가 되면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내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예전에 제가 고난의 통로를 통과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면 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목회 안 하고 말랍니다. 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제가 너무나 죽도록 힘들었지만 그걸 통과해서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여러분 어저께도 그저께죠. 우리 윤기쁨 집사가 우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시간은 길지 않았는데 이 난산이었대요. 굉장히 그 아이가 여가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잘 내려옴이 좀 이렇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게 그 시간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들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을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애를 안 낳을 것 같은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낳는 거예요. 그리고 권쌤도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첫 때 낳고 힘들어서 다시는 안 난다 이래놓고 또 낳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애를 낳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면서 계속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김영남 집사님 7명 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일들이 우리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 한 번의 고통을 겪을 때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다시는. 근데 하나님의 연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겪게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건들 속에 지나가는 상황들 속에 그 일을 견뎌내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출애굽의 경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그들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자기의 유고를 꼭 갖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유언을 따라 모세가 그것을 챙겨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보니까 이 창세기 1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그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근데 그 4대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떤 분들은 이걸 400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은 빈틈없이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집안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가문의 계열이 있잖아요. 그 대수가 있는데 그 대수를 따라 요셉 때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몇 대냐? 제가 표 하나 넣어드렸죠. 아브라함 1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2대.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3대.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4대. 그래서 이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오늘 이 장면 속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오겠다, 다시 오겠다고 가셨죠?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읽어내고 그것을 믿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소유하는 게 성경에 우리가 있는 목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 알아서 외워서 뭐 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 일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애굽에서 입관하다라는 그 입관에 쓰인 히브리어가 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돈상자, 언약궤, 법궤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 법궤, 이 관에다가 누굴 넣은 거예요? 요셉을 넣은 거예요. 이 요셉을 넣어놓고 이제 이 요셉을 입관하는 것으로 이 장례가 끝나지 않아요. 이 장례가 언제 끝났냐 봤더니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장사하다는 히브리어가 카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야지 이제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입 가나안이 완성되는 것은 그 땅에 샬롬이 있을 때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요셉이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이 여러분 이미 배우셨지만 누구의 예표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잖아요. 그 예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일의 성취가 요셉의 해골이 출애굽하는 것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해골로 나가지만 누구에게 들렸어요? 누가 이걸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잖아요. 모세가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서 나갔으니까 아마 전체 그 이스라엘 행렬 중에 맨 어디에 선 거예요? 앞에 선 거예요. 그 앞에 서서 그가 가면서 이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이 해골을 앞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해골을 앞세우는데 이 해골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해골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골고다예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신약의 성취가 오늘 구약의 요셉의 해골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 그곳에 입성하느냐? 그 해골을 앞세우면서 입성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격과 자신들의 입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왜 자기 해골을 취하라 그랬죠?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나를 이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데리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데리고 나가는 요셉의 해골이 가장 앞선 선두가 되어서 그 요셉의 해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이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게 되냐면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흘려진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샬롬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으로부터 이 출애굽 속에 모세가 들고 나가는 해골이 이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상황 속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예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누구의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원래는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러다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회심했어요. 그 십자가 상 위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에 강도였잖아요. 평생에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내놓을 만큼의 공로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평생 강도로 살아서 얼마나 악했냐면 바라바도 풀어줬어요. 그때 시대 유명한 신창원 같은 강도인데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이들은 못 풀려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인정해요? 해골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써 그가 낙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원은요, 여러분의 공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가 우리에게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강도에게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낙원에 이른 자가 누구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고 얘기한 그 예수의 죽으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이 강도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공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선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을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오버랩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에게 두 사람의 죄인이었죠. 누구였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같이 죄인이었잖아요, 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죽고 한 사람은 살고. 이것이 그의 요셉의 인생의 죄인된 모습으로 있었을 때, 죄가 없었는데 죄인된 모습으로 있었을 때 그 두 편에 있는 사람의 판결이 결정된 거잖아요. 요셉의 꿈을 물었을 때 동일하게 이 사건이 골고다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요셉은 이렇게 포개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서의 요셉의 해골이 무엇을 의미하고 지칭하고 있는 우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의 죽으심, 요셉의 죽음이 그 문을 열었던 것처럼, 가나안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고 그걸 앞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도 대표 기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세우신, 전 그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인지를 폭로하는 그 폭로 속으로 우리를 다 밀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나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의 공로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시든 어떤 헌금을 하시든 여러분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감격을 표현할 뿐이에요. 그게 뭐 수고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으로부터의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입성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공로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나아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는데, 자 볼게요.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언급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이 지어지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두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낳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이것을 그 본당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인테리어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미지로서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 산데리아를 걸었잖아요. 저거 보시면 저게 구름처럼 전혀 생기지 않았지만 내용과 의미는 맞아요. 뭐냐면 그 구름처럼 생긴 산데리아 안에 뭐가 켜져요? 불이 켜지죠. 그것처럼 실제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 속에 밤이면 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구름이 물이잖아요. 물인데 거기 안에 불이 있으면 이 구름이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존속되는 거를 다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역할이 있어요, 역할. 자, 이게 볼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전달의 기능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순종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아까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근데 이 길 때문에 왜 마음이 상했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사막의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이 실제로 이제 여기 가면은 광야 체험이라 그래서 성막에서 체험을 하게 하는데 버스에서 내리게 해요. 실제로 이 광야에 가지고 내리세요 그러면 막 다들 내렸다가 3분도 안 돼서 다 타요. 다시 차를. 이유가 뭐냐면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저는 안 내렸어요. 못 내리겠어요, 저는. 예. 근데 신기한 거는요. 여기는 이제 습도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때압빛이 있어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살 것 같아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경내에서도 햇볕이 쬐는 데는 못 견뎌요. 근데 이 그늘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살아요, 거기서. 바람도 불고 되게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내내 덥잖아요. 그냥 찝찝하게 덥고 이런데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날래야 떠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대로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인생에 인도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죠? 취소하세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나는 가고 싶은데 멈추라고 멈춰 있어야 되고 나는 멈추고 싶은데 가라면 가는 거예요. 새벽에 떠오르면 막 깨워서 그냥 가는 거고 새벽에도 그냥 아침에 때압빛에도 그냥 그 멈춰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부지런한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다고요. 그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우냐면 순종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밤낮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그 보호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그 당위성, 그 명분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걸었더니 되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인생에 값어치가 있어지더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의 인생에 변화가 있더라. 이거를 계속 경험하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광야세례 끝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200만이라는 숫자가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순종이었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거를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동안 인도해 주신 그 길에 걸음을 따라 온 걸음 속에 반석에 물이 터지는 것도 봤고 만나 메추라기도 먹었고 그들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 모든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믿음이 약해 이게 아니고요.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걸음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 개척 멤버로 여기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합류한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저 이후로 온 사람들과 저 이전에 온 분들 따지면 저 이후로 온 사람 더 적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누리셨던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다음을 걸을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 이 걸음을 걷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온 뒤에만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제가 겁없이 얘기했을 때에도 장로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이 나와야 한 3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뒤에 그냥 유아부실 공사하고 그냥 마시죠. 그냥 그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금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거 해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냈어요. 근데 제 안에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 이사문제 이런 걸 막 나누었잖아요. 제가 자꾸 세상적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계산을 막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가 싹 스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그때 계산하고 한 거 아니잖아. 저 계산 안 했어요. 그때 계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도 몰랐고 여러분도 저를 모르셨던 부임하고 3개월인데 누가 누굴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 없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온 감동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계산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상 저에게 지금 하라고 하셔도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제가 어느새 이 교회의 통치자이고 이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첫 번째 출발로부터 이탈한 거예요. 아,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 고민을 하고 내가 계산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겠구나. 자꾸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다 지울 거예요. 다 지우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고 제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라 하시면 합니다. 근데 그 순종함이 저에게 확인될 수 있는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이걸 저는 기도할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 누굴 위해 기도할까? 미영이가 로또 되면 헌금한다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계산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번 치신 거예요. 야,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너 순종만 해. 따라오기만 해. 여러분 그게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수준과 순종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타 교파에서 장로교를 조롱할 때 무슨 조롱하냐면 장로교는 불나면 어떻게 탈출할지 회의하다가 다 타종돼요. 예, 그렇게 이제 장로교를 약간 조롱하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불이 나면은 얼른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할지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자꾸 싸우다가 탈출 못하고 다 타종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의 단계의 의미가 뭐냐면 장로교가 제대로 되려면 장로교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이 공동체는 장로교라는 시스템은 가장 은혜롭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주님의 명령과 응답을 동시에 받고 회의 시간에 의견이 나누어지고 분분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모았을 때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아,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거니까 순종해야지. 이 마음의 태도만 있으면 장로교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회의 많이 하다 망해요. 그래서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요 회의가 회의 같지 않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빛과 소금 교회가 연속 4번을 싸우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은혜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전에는
큰 소리 나고 싸우는 거에 일조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이. 그랬던 저희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말을 할 때 조심히 신중히 말을 하며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했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싸우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안 싸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걸음들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느냐를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얘기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단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 뭐 유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대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랫동안의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옛 자아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못했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 시키는 기능이 뭐였어요?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우리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자아가 부정되었고 부인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은요 내가 살아있으면 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신이신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아요? 우리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헌신이 요구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100% 부딪힙니다. 100%. 이 부딪힘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이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명쾌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십자가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붙은 진정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그 핏방울의 기도를 통해 그 이루신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예수는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부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좇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제자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신 거라고요. 우리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 왜 들어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 우리가 찬양을 왜 해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순간순간의 기적들과 은혜들을 맛보면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 계산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우리가 거인을 우리 메뚜기야 저들은 안악자손이야 절대 이길 수 없어. 그 계산이 있으니까요 그 어떤 걸음도 걷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믿음 없음 연약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피해서 가게 할 사람들도 있어요. 초신자들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여기 빛가서 공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그 훈련을 여러 해 동안 받아오신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에게는 수준이 달라요. 그냥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연약함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제가 오늘도 참 감격했던 거는 우리 동아 형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처음으로 11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바로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이렇게 울컥했는데 울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동아 형제가 동아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울컥한 게 아니라 정말 주지 스님의 조카
불교를 믿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교회를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꽃이라는 첫 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근데 너무 적어서 죄송해요. 그게 초신자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처음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면서 11조를 내는데 그게 너무 적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초신자의 순수함이죠. 근데 그게 11조 의미 그게 아니잖아요. 많이 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11조의 의미는 내 모든 소유가 당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누누이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동아가 우리 교회 11조를 하면서 의무적이나 율법적으로 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걸음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그 순종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서 있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고 안 하던 사람이 그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서 그게 우리 교회 재정이 늘었네? 진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거 아니고요. 그냥 누군가 정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진노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구나.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졌구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동아원제 성경을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배우면서 구약에 이렇게 약속되어진 예수가 진짜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그냥 이미지로 보았던 그 예수가 자기 안에서 점점 더 명확해져가는 그 은혜가 이 교회에서 가능했다고. 그럼 저는 이 교회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여기가 맞으니까 하나님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속에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제가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가운데 우리 인도함 받아갖고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만남 속에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자기 부인을 통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순종함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요 우리 목적지를 찍어요. 그죠? 저는 이제 빛가서 공교회 그럼 너무 많아요. 사실 교회가 전국에도 막 수십 개가 있고요. 우리 교단만 해도 수십 개가 있어갖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수련회를 부탁을 받고 동네 이름을 찍었는데 강원도더라고요. 열심히 가고 강원도 도착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수련하는 애들이. 물놀이가 아니고 전화했더니 아니 자기 일산이래요. 동네 이름이 같아요. 제가 강원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제가 찍어봤더니 얼추 하면은 한 15분 늦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간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그래 딱지 지켜도 어쩔 수 없다 막 그래갖고 막 속도 위반하면서 막 달렸습니다. 달려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가면서 야 내비를 한번 잘못 찍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동네 이름이 똑같으니까 찍었는데 교회 이름이 똑같고 동네 이름 똑같 찍었는데 동네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 잘못된 데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지를 잘 찍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뭐 이 길이 아닌가벼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 산이 아닌가벼 이거 하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여기에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도 하나를 더 실어드렸는데 이 두 번째 페이지에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예, 그 화살표 끝에 있는 데가 파란 부분이 보이세요? 예, 거기가 에담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예, 그 지역 에담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추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들 갇혔다라고 얘기했어요. 갇힌 거예요. 이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에 따라왔는데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가 진퇴 안 하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14장 가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홍해 가거든요. 홍해 건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이거 잘못 온 거예요,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에 앞뒤가 막혀 있으니.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홍해까지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이 구름과 바다가 다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 그 갈라진 물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옆에서 보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이게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세례가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예요. 우리 기억나시겠죠? 기억하시죠?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예전에 그 아버지 교회에서 세례했던 거 설명해 주면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였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 들어갔다 나오는 걸 통해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죽음으로 내 옛사람이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낸 직후에 그들을 몰고 그 내비게이션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그 모든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곳, 그것으로 그들을 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로 그들을 다 밀어넣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여겼던 구름 기둥조차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기둥 하나 딱 쓰듯이 그런 기둥이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버섯처럼 이게 우산처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는 머리 위에 세워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형식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은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물이 우리 머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덮고 있으니까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이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해 도하 사건은 한 번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이 말이 마음에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해요. 하늘 내비게이션은요,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는 자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통해 나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내는 그 자리로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세례의 목적이 뭐였어요? 회개가 목적이었다고요. 회개는 뭔데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악이고 내가 어떤 죄악 속에 있음을 서스름 없이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개 가운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불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안에 생긴 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담지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구약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세례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불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사건. 이게 그렇게 모티브로 하나님의 예표 가운데 성취가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임할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고도 임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 내비게이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어떤 죽음이냐? 내 자아의 죽음, 내 생각의 죽음, 내 고집의 죽음, 내 아집의 죽음,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 내 자신의 결정대로 판단했던 선악과의 타락의 그 모습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야지만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순신이 얘기했잖아요. 죽어야 산다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순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복음의 이 문구는 알았던 것 같아요.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바로 이거라고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의 자아를 죽여버리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떠냐? 자꾸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자아를 자꾸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그게 바꿔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주고,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기쁨 집사랑 잠깐 통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제 나오니까 진짜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이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 피곤한 거 생각 안 해요. 2시간마다 울어요. 그냥 젖달라고. 오늘도 아침에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희 지금 찬이가 계속 고열로 인해서 연속 2주를 못 오고 있어요. 보름 동안에 이틀 빼놓고 계속 아파요 지금. 고열에서 이제 걔 긴장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울음이. 왜 그런 거 봤더니 배고파서. 그 우유를 젖병을 줬어요. 이제 먹다 남은 거를 막 쪽쪽 빨고 있는데, 엄마가 그 사이에, 엄마는 또 이제 아예 양을 하니까 바로 분유를 타러 갔는데 이게 떨어지자마자 우는데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애가 진짜 아프구나. 열을 쟀는데 정상이에요. 아침에는.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애는요, 부모가 무슨 걱정을 하든, 부모의 형태가 어떻든 컨디션이 어떻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요구를 해요. 그럼요, 부모는 그걸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요. 그게 육아예요. 그 육아라면서 뭘 배우냐면 자기 부인이 배우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요, 이게 더 영적으로 발전이 되면 뭐를 따라 사는 거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내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예배 정말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 2분이나 계시네요.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 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라서 오는 사람 올 수밖에 없는 우리 형편이 어쩔 수 없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라도 끌려오는 게 은혜라고요. 은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러면서 우리의 자기 부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죽으십시오. 네, 여러분,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어야 돼요. 잘 죽으십시오. 왜냐? 우리 날마다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솟아나거든요. 내 옛사람이 계속 죽어야, 내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새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내비게이션은요,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어요. 그 죽음의 자리를 몰아넣어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와,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때 어디가, 주일날 어디가, 뭐라 그래야 돼요? 죽으러 가, 이게 하세요. 네. 네. 어디가? 죽으러 가.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하고 왔어? 죽고 왔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내가. 그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이고,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